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10장에는 앞선 9장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히브리서가 갖는 주제들을 반복해서 분명히 이렇게 논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앞선 그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처음 4절은 제사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첫 절인 11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제사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는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이 되시면서 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한계가 있는 제사를 보여주신 것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방법이 있는데 이전 방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또 새롭게 하여 주신 방법으로 이제 그것을 임하게 되었다가 다시 옛 방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 컴퓨터를 구동하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위 OS, 이 운영 체계라는 것이 있고 그 운영 체계에 따라서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데 그 운영 체계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글을 작성하시기 위하여는 한글 파일,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글 프로그램이 제 기억으로는 벌써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지가 3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굉장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굳이 나는 옛날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전 것이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오히려 작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새로운 것을 방해하고 충돌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워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 것을 사용하지 않고 헌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신 새로운 구원의 방식, 이것은 단지 헌 것이냐 새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의 의미인데, 이 완전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완전한 것으로 쫓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쫓아가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옛 언약이요, 옛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갱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새로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앞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옛 제사장들,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전의 제사장들은 어땠느냐? 11절 보니까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동물 제사는 뭡니까? 그 동물 제사를 지내면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져서 그 동물이 불타버림으로써 그 동물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똑바로 보라 하시는 것이에요. 똑바로 일깨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엄혹한지를 똑바로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실상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여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가기 전까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항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찜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율법에 이끌려서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리 한다고 하여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물을 끌고 제사를 지낼 때에 그 동물이 죽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놈이 죽는구나, 애꿎은 저 동물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라는 것을 볼 때에 깨우쳐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라는 것이어야지.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아이고 그 지겨워서 이거 참 서 있기도 힘드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도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만,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있고 헌금 조금 드리고 갔으니 나는 무죄하다, 또 나는 정결하다, 나는 복받을 만한 자격을 얻었다 라고 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불완전한 제사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12절에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어떤 성경의 번역을 보면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앉으셨다 이런 번역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나라 성경에 보면 혹 여러분들이 그 다 조금 수식이 다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두 가지로 다 번역을 해도 틀림이 없는 내용입니다. 즉 핵심은 또 이 일을 반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 되어 주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또 반복해야 할 한계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 반복해야 할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써 마침내 그 믿음을 그로 인하여 받은 믿음을 가지고 그 제사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원수들은 발 아래 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1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보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맞닥뜨리는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심정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 정말 그런가? 진짜 그럴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일을 증언하셨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그들과 맺을 언약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옛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마치 부부의 도의를 배반한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배반의 길, 배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파하시고 사망으로 징벌하셔야 옳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사 새로운 언약을 두셨는데 그것은 이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 속에 직접 성령으로 임재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생들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마치 혼자 길을 걸어가다가 지도책이 쥐어진 것 혹은 혼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한 길 안내 프로그램이 요즘 말로 내비게이션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주 간단한 일로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 한번 운전을 해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리고 때로는 그 지도에 없는 길이 생겨나고 있던 길이 없어지는 그러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즉시적이고 항상 동시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해서 어찌하면 이것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 죄는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안 나가면, 어제 안 나갔더니 길 가다가 넘어졌어. 새벽기도 며칠 쉬었더니 접촉사고가 났어. 찜찜해서 안 되겠어, 나가야겠어.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제 큰 죄를 지었으니까 가서 얼른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그것은 구약의 율법적 사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얻게 하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삶을,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된 자들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을 주신 분은 참으로 믿을 만한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것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중보하며, 그래서 모이는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주님 앞에 찬송으로 아뢰고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모일만 하면 모였다가 그것이 마뜩치 않으면 말았다가 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면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모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모이고 또한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는 완악한 죄인들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구원 얻은 자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그 은총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면서 주신 은혜를 감격 가운데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